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워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것 같아요. 네 믿음을 보여라. 너의 하나님을 보여라. 너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과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 보여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지를 못하죠.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인격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행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앞서 본문에서 2절로 4절에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 환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인내로 견뎌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견디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련,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진인 그 깊이가 더 깊이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은 쉬운데 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나? 대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되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고 그대로 살아내고 그대로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일, 이게 왜 어려울까?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알겠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는 알겠는데 그 옳은 것을 행하지는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뜻을 행하는 것까지는 어려워요.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부패해져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따라가지를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이성과 이 감정은 악한 것들 속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을 이해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곤고한 자리에 있는데 지금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린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나 힘든데, 지금 나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야. 불가능해. 그것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이 악한 것들, 이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고달프게 만드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없다라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감정과 이와 같은 지식과 이와 같은 체험은 일반적인 모든 타락한 인생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같은 상태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고 형편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고난 중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도 이 야고보의 말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고난이, 시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와 믿음의 소망을 갖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즐거운 순종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상태가 어둡고 한숨과 그리고 신세 타령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넘어가야 된다는 거.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거든 입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안 도달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인생이 이런 거지 뭐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지혜의 원천자이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수단이면 그것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방법과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불리한 환경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불리한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불리한 환경들을 나를 연단하는 것이고 나를 교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인 모습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이, 불리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고달픈 환경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환경을 내게 허락하시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로 인하여 지은 죄값으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와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를 뒤흔들어 놓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이 갖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역경을 견디는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좌절에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좌절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까요? 실망과 낙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게 생겨날까요? 그렇다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지혜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느냐면 인생의 모든 해답,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일 속에서 벌어지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뭐라고 말할까요? 욥은 28장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해요. 스스로에게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일까?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그가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야고보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자꾸 우리는 그냥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이방 종교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누리는 거, 세상적인 거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방인들 누구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든 이방 종교를 섬기든 먹여놓고 살려놔야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도울 때 그들이 먹을 양식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굶주려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의료시설의 혜택을 줘야 되느냐면 그들이 살아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착각을 하는 하나님이 기도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매력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왔을 때 함께 좌절하고 똑같이 낭망하고 그렇게 주저앉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내하고 그걸 통하여서 극복해내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증거를 보여줄 때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보일 때 거기에 파급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삶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낙심하고 어렵고 힘겨울 때 그냥 좌절해서 끝나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는 성공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막연하게 성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일어서는 것.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보상을 얻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해서 복을 받아요? 내가 한 만큼만 복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그만큼 복 못 받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호의로 그분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축복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상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상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보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인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면 모두 이겁니다. 안 구하는 사람에게도 저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흠을 찾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흠을 찾는 사람은 과거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요.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작은 과업까지 항상 되씹으며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지 못하니까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의 핵심이 뭐예요? 과거의 나쁜 기록을 말끔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붙들고 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나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했을 때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의 죄를 들먹거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너를 죄로 묻는 자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인이 바라보고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그 모든 책임을 내가 그냥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주님께 구하려고 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갈 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의를 갖춥니다. 겸손한 자세로 조심스럽게 간청을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염치에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선행될 때 이게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여기서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어려운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인격,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동행하려면 하나님 길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시험을 시험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건 지혜로가 아닙니다. 이 시험을 극복해야 지혜입니다. 시험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을 극복합니다.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것이 없다면 시험이 두렵고 시험 때문에 자꾸 낙심이 되고 시험 때문에 좌절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서 이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기고 참 지혜자의 모습으로 서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보고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험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